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관한 기사가 성경의 요한복음에만 3군데가 나와요. 3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해줘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너희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대변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침향 100근을 가져다가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를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래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위는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뭐였냐면 공회의 의원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이제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일들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곳에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국회의원급 정도 되는 종교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국회의원급 되는 종교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기서 왜 밤에 찾아왔을까? 이 지도자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유명한 지위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낮에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찾아가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상태를 보면, 영적인 상태를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는 나는 지도자야 라는 그런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어때요? 지도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선생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남을 가르치기만을 좋아해요. 그죠? 가르치고 이렇게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남의 말을 듣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절박함이 있었나 봐요. 뭔가가 절박함이 있어서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선생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알려주는,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그러한 선생으로 니고데모가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는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면 초라하게 거지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모습을 하고 뭔가 권위 있는 모습을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를 다스려 주실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많이 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표적, 만나를 먹었던 표적,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표적,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앙의 증거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표적으로만 예수님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으니까 네 보따리 내놓아라 하는 식으로 하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2개, 3개, 4개의 표적을 바란다라는 거죠.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였어. 무엇이 중요하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이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매우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간단한 말씀이 이 짤막한 말씀이 기독교의 중심의 교리가 되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남 곧 중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요.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영어로 하면 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아노센이라고 해요. 아노센의 뜻을 얘기하면 다시 한 번이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하는 답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노센이라는 말이 거듭남과 하늘로부터라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늘로부터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2번 뱃속에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재차 다른 뜻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죠. 다시 태어나는 법은 없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땅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죽으면 다시 날 수 없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나게 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선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야, 나는 구원을 받은 자야, 또 이때 당시에는 나는 선민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거룩한 유대인이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은 오류다. 오류다.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대단하게 중요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우리는 다 천국 갈 백성이다라고 살고 있는데, 너희는 지옥 갈 자야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예수님이 부딪힌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 성전에 대해서 부딪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성전은 뭐 하는 거다?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사고 파는 일을 했고 먹고 사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 거듭남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들은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선하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이 예수님과 부딪히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중생은 영적인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육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육적인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생명, 즉 영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생의 원리에서 물과 성령으로 낳아야 된다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방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요.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을 물로 깨끗이 씻기는 일을 하세요. 왜?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고 그 지역의 습성을 따랐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았거나 이런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일을 하세요. 각지에 흩어져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의 고집,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똘똘 뭉쳐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연의 법칙이 있고 인간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맺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잎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파도가 일어서 또 이렇게 순환하는 작용도 하고 태풍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태풍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일들을 하게 되죠.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인간도 인간의 법칙이 있어요. 나고 태어나고 자라가고 가정을 이루고 늙어가고 죽는 이러한 순차적인 법칙들이 있어요. 순차적인 법칙들. 그런데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순리들을 거스르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뭐예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 낳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사랑조차도 거부를 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내게 선을 베풀거나 친절하게 다가와도 그것이 그냥 선으로 친절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저래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물로 세례를 베푸셔서
정결하게 하고 이 굳은 마음을 제거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새 살을 돋게 해요. 상처가 났고 상처를 치유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새 살이 나서 온전하게 돼야 되죠. 새 살이 난다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요, 굳은 마음이 다 사라져서 카스테라처럼 보들보들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성령을 이미 선물로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바람이 무릎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듭남과 중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니고데모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선생이다. 이것을 이 이치를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선생인 내가 아직도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바람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바람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소리를 듣고 알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너무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저 나뭇가지가 바람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람이 우리의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영적인 증거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치 바람과 같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부단히 우리의 생에 와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감찰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의 영역에 와서 이렇게 간섭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끊임없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서 죄로 이렇게 가득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깨기 위해서 징계의 손을 사용하세요. 징계의 손. 우리의 육신의 뜻대로 세상의 풍습대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어도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안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남을 이룰 수 있기를 죽는 그날까지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간섭하는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악한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고집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뜻을 굽히지 못하는 일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생활에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이렇게 계속적인 징계와 간섭하신 가운데 마치 죽은 자처럼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생각한 거, 깨달은 건 뭐냐면,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신속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다. 가능하면 빨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복하는 방법이고 잘 사는 방법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고집이 앞설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있고,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 이렇게 그 매임에서 풀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가능하면 빨리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 그리스도인의 중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행실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어요. 일하는 방식도 바뀌게 돼요. 일하는 방식도. 성령의 바람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육의 일을 버리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해 있는 시선으로 가득하고 세상을 향해 있는 간절한 소망으로 차고 넘칠 때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시절을 아끼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헛된 바람과 같은 것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소중하고 값진 것이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빛을 발하는 시간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는 육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기업이, 가정이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니소시 갈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포도겠네 오게 아멘